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세번역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편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스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같이 걸어도 보고 너비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 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쭉 말씀을 계속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배하였다. 제사를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또 앞으로 또 언제고 쭉 한 주를 돌아보면서 뭘 그렇게 많이 봤을까? 네, 우리 아이들은 분명합니다. 핸드폰을 많이 봅니다. 핸드폰을 참 많이 보죠.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됐는데,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다 큰 아이가 아버지에게 나이를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기가 막혔어요. 아유, 내 나이도 몰라 이것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는 벌써 10살이나 됐는데 그렇게 된 놈이 아빠 나이를 몰라?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저 올해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소리를 더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12살이나 된 놈이 아빠 나이를 모르는 게 더 나빠! 여러분,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맞지 않은 것은 좀처럼 용납하지 않죠. 자기도 아들 나이 모르면서.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여러분,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정신연령이 낮을수록, 인격이 덜 될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사람이 성숙된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죠. 제일 성숙된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한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람 누구나 그렇습니다. 늘 예화로 얘기하지만, 운동회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어도, 그 중에 보이는 아이는 누구밖에 안 보여? 내 아들밖에 안 보여.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래서 옆 사람이 제가 잘했어 해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 같이 있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실험까지 했대요. 농구를 하는데 막 농구 골대에다가 몇 개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 농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렇게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실제로 한 실험입니다. 거기 골을 넣느라고 고릴라 봤냐라고 얘기하면 대다수가 고릴라가 왔다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한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확증 편향으로 산답니다. 게다가 사후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봤는지 봐봐 내 말대로 됐지?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봐봐 내가 그래 얘기했잖아.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성숙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스스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다. 거의 확실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아주 빠른 것과 아주 느린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대 안 보이니까. 세상에 바람도 보지 못하면서 태양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안 보이니까. 여러분, 꽃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꽃이 느리게 촬영을 하잖아요.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걸 촬영해서 빨리 돌리면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요. 근데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인간의 눈이 그렇게 미련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늘 아는 것처럼 계속 이어져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조카 롯과 같이 떠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롯이 같이 여정을 떠났어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복입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으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롯도 복을 받았어요. 그 중에 제일 합급 복, 제일 합급이 뭐냐? 재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재산이 많아진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 때문에 재산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재산이 많아지는 게 축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뭐가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양떼와 소떼가 막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가축이 많아져서 싸우게 됐어요. 아랫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세상에 하나도 없을 때는 안 싸웠는데 많아지니까 싸워요. 부자가 되니까 싸워. 왜 싸워요? 여기 지금 우리 땅에 우리가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자꾸 니네 땅에 양이 오잖니. 그래서 아랫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싸우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헤어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있으면 복인데 그거 재산이 뭐라고 아랫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헤어지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가기로 해요. 먼저 갈 방향을 누가 양보합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가라. 나는 너의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이건 되게 양보하는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아브라함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만약에 롯이 저 가나안으로 갈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매 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한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집트 가서 곤란을 겪었으면서도 또 이래요. 기도하지 않고 네가 여기 택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아브라함이 뭘 고수해야 돼요? 나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니까 네가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맞지요? 인간이요. 자기 판단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이 그럼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게도 롯은요 가나안 땅에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롯이 멀리 바라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수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10절, 11절.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그 들판을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그 들판에 있는 푸른 초장을 내가 거기서 양들에게 먹이겠다. 유목민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롯이 떠났어요. 어디로요? 요단 동편. 이 창세기에서 동편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동편으로 갈수록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타락해요.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잘 보면 동편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 창세기 정신이 있습니다. 자,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떠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 있는 곳에서 시작.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16절.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에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자, 오늘 말씀이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둘 다 보고 있어요. 둘 다 보고 있죠. 롯이 멀리 눈을 들어서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요단 동편이 보였어요. 거기는 요단 강이 흐르고 먹을 게 많고 그리고 먹이기도 좋고 양떼 먹이기도 좋고 풍요롭고 그래서 뭐가 땄다고요? 내가 기억하라 그랬는데 에덴 동산 같다라고 생각했대잖아요. 야, 저기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기가 바로 에덴 동산 같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롯이요. 그리고 또, 야, 저기는 뭐 같다? 이집트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롯이. 갔다 왔어요. 아브라함이 갔기 때문에. 이집트 가서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 야, 세상에. 시골 깡촌에 있다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빌딩을 본 거예요. 막. 그런 겁니다. 이집트에 가보니까 장난 아니야.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구나. 거기는 풍요의 도시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 거기는 하나님 없이도 거기 나일강을 다 끌어다녀서 막 용수를 써가지고 사시사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땅이었어요. 풍요로운 도시. 그걸 보고 왔던 롯이 저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고 저기가 바로 이집트다.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기로 가야겠다. 여러분, 인간이 보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롯이 신앙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있어요. 나중에 보면 천사를 대접해요. 영적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그 타락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아, 나도 하나님이 저 삼촌에게 약속한 땅 나도 가야겠다. 이건 뭐예요? 그렇게 떠난다는 것은 그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롯도 저 예전에 하나님 먹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워지니까 부자가 되니까 롯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요? 아니요. 지금 보니까 실수예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가고 있어요. 부자가 되니까. 꼭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 옆에서 계속 붙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죠? 같이 함께하고 그랬던 신앙의 동지였는데 이제 부자가 되니까 다른 걸 선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게 뭐예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뭐예요? 선악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가 문제였어 지금? 나무를 바라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무를 봤더니 악한 영이 너 지혜롭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저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절대 쳐다보지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보여도 아예 안 볼수있지도 몰라요. 안 본 척. 없는 척. 왜? 그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딱 너에게
네 자유다. 너는 나와 동등하다라고 약속하신 그 금단의 열매인데,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좋아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렇게 시각 효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보고 계시냐? 저도 되게 회개하는데 일주일 내내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 뭘 자꾸 보잖아요. 그럼 그걸 사게 돼요. 쇼핑을 그걸 사이트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노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컴퓨터 트잖아요. 한 번 본 뭘 그런 무슨 제품이면 계속 뜨게 만들었어요. 요즘에 내가 원치도 않는데 컴퓨터를 열면 확 뭐가 떠요. 내가 봤던 지나가면서 본 상품이라도 그게 떠요. 그래 계속 보면은 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뭔가를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걸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젖어들게 돼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필요도 없는 것을 먹어가지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걸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여져가지고 여러분 이걸 뭐라 하냐?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욕심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결국 롯은요. 지금 보면 야 양떼가 너무 많아서 먹을 땅도 없을 정도로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뭘 지금 보고 있어요? 더 풍요로운 땅, 부귀영화. 그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멸망할 땅이거든요. 멸망할 거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가면 어디라고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꼭 들어야 될 분이 안 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거기는 멸망할 것이다. 그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고 세상의 성공을 쫓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불로 다 타버릴 거다. 다 재처럼 없어질 거다. 먼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마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끝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뭔가를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을 막 마음 두고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전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돈 많이 벌고 싶고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난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나도 예쁜 여자하고 살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입고 그죠? 생활하는 거 요거에 빠지게 돼 있어요. TV를 켜보세요. 다 그것만 나와요. 어디 여행 가고 막 그럼 나는 뭐 하고 살고 있나? 나도 여행 가야 될 것 같아. 돈 모아가지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TV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성경보다 더 많이 보죠? 뻔해요. 저도 그러니까. 요즘에 핸드폰 봐요. 그렇게 자꾸 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두지 않고 결국 어디에 마음 뺏기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이 멸망할 세상에 마음을 자꾸 뺏기게 돼 있다고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좋은 차 사면 뭐합니까? 10년 타면은 다 녹슬어 버려요. 맞죠?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데도 우리 알지 못해. 너무 천천히 녹으니까. 빨리 녹으면 좋을 텐데. 천천히 녹으니까 좋은 차는 좋은 줄 알아. 아니, 똑같이 녹슨다니까요? 100년 안 가. 1000년 안 간다고, 그 자동차가. 집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되면 다 무너져요. 풍화장병에 의해서. 그리고 보여주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거거든. 얘야, 이렇게 될 거야, 세상은. 처음 그대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이 멸망할 세상에 자꾸만 마음 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보길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롯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봤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보려고 한 대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봐라 그러셨어. 롯과 아브라함의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봐라 하는 대로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보게 하십니다. 당장에는 별 볼 일 없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봐봐야 다 먼지투성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여길 보고 여기에 초점 맞춰라. 여길 줄 거다. 여기에서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네가 봐라. 저 흩날리는 먼지처럼 너희 자손이 어떻게 될 거다? 당장에 지금 보는 건 뭐예요? 먼지투성이. 광야예요? 뭐 메마른 땅이에요? 바람이 확 불면 막 먼지가 일어나. 그런데 그거를 뭐로 보게 하신다고요? 자손으로 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자, 봐라. 저 먼지처럼. 지 먼지를 셀 수 있을지 네 자손을 셀 수 있거다. 봐라. 흙을 보는데 그게 뭘로 보여요? 미래로 보이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 보이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건 다르다고요. 현실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 본 게 아니야. 하나님 보라 그러셨어. 너도 좀 봐라. 롯이 저거 본 것처럼 너도 봐라.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롯이 그렇게 바라보고 가는데 한 번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 저로 가도 될까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 한 번만 보면 돼. 나 한 번만 물어보면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할 텐데 거기 멸망할 건데. 지금 당장 어려워도 누구하고 있어야 돼? 가나안의 아브라함하고 있어야 돼요.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눈은 그렇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다르게 봐야 된다. 세상을 볼 때 다르게 봐야 된다.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뭐예요?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미래를 보길 원하십니다. 눈을 크게 떠서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자손들은 땅의 티끌과 같이 지금 흩날리는 그 먼지와 같이 가득 차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 다 누구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 그 전에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 다 누구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그런 정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걸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교회 다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롯은요? 교회 같이 다니는데 교회 같이 나왔는데 교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비전보다는 자기의 비전, 자기의 야망, 자기의 성공 이런 것을 보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들어보셨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항상 세상 것만 기도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돈 좋은 차 타게 해달라고, 내 새끼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새끼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들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넘겨드릴 수 있어야 돼. 나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래, 내 새끼 하나 잘 키우는 거, 내 남편에게 잘하고, 내 아내한테 잘하는 거,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거, 그거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더 많은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게 주신 비전은 그렇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눈을 크게 뜰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는데 나는 뭘 보고 있을까요? 같은 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과 내가 바라보는 눈이 같은 눈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크게 떠라. 아니 아브라함이 크게 뜨면 뭐가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소망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영일 형제한테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영일 형제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이 얘기해요, 제가. 저 영일 형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결혼도 중요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큰 거, 더 가치 있는 일, 더 위대한 일, 더 큰 리더십을 지니는 일. 하나님께서 영일 형제에게 이야, 너가 진짜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 말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저하고 영일 형제가 거의 비슷한 나이인데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 영일 형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야 정말 너 내가 보여준 대로 잘했다 라고 하면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가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그 가치. 지난주 한 통이 전화를 받았어요. 월요일인데. 지난주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장님이 주일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교회를 볼 수 있니? 예? 그래가지고 예.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마시고요. 몇 번 하고 별표 누르시면 돼요. 가서 보세요. 누가 아마 교회를 보러 온 것 같아. 근데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 누군데요? 그래서 딱 알았어요. 교회 보러 온 사람이었구나. 올바른 교회 예배당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뭘 드릴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네? 뻔하죠 뭐. 교회 보고 왔으니까 뭐 놓고 가실래요? 그거지. 있잖아요. 뭐 놓고 가실래요? 뭐 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항상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우리 교회 이거 다 놓고 가고 뭐 하고, 그럼 권리금을 좀 받아야겠다. 응?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자는 거야. 알겠다고. 그러면 예배당 오시라고? 그래서 왔어요. 만났어요. 만나자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 같아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 근데 만났는데 놀랍게도요, 만난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이 설봉공원에 갔는데, 이렇게 푸드트럭으로 타코야끼를 파시던 분이 있었는데, 청년이었는데, 청년 같아 보였죠? 그런데 거기에 타코야끼에 그 푸드트럭에 예수님을 믿으라. 이 광고를 하면서 붙어 있어요. 밤에 늦게 갔는데. 타코야끼를 파는데 그렇게 전도 문구가 써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유, 참 귀한 사역 하신다고. 전도하시면서 자기가 전도하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야. 여러 사람 만나면서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 전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유, 너무 훌륭한 청년이라고 그랬더니 신학생이래요. 그게 몇 년 전이야. 근데 그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못 알아봤는데 제 아내가 알아봤어.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닌다는 이분이 자기가 이제 27일 날 안수를 받는데요. 목사 안수를. 지금은 강도사인데 장로교들하고 백석총회 강도사. 백석총회 강도사가 안수를 받는 거예요. 홍성남 선교사님이 백석총회 강도사인데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같은 총회는. 같은 데서 하는가 했더니 지역이 다르더라고요. 그날이야. 27일 날 봤는데.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고 전도한 사람들, 막, 뭐, 별의별 사람들이 있대. 알코올 중독자, 뭐,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고, 오후에 저 옆에 빛과 소금교회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목사님이 오후에 쓰라 그래가지고, 오후에 와서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라고. 우린 오전만 쓰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뭐,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는지 나가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막 민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뭐 귀신 쫓는 사역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기도 뜨겁게 하고 막 그런데, 그렇대요. 한 서너 명 성도가 되는데,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셔가지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탁구학교를 파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참 감동도 되면서 참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목사님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여기가 있었다. 내가 기억난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이분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 지나간 말처럼 하나님 하신 말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니 거저받았으니. 생각해보니까 거저받았어 우리가.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알았어요. 알았어. 우리가 필요한 건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 목사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권리금 무슨 권리금? 권리금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거겠죠. 하나님 주시겠지. 주라니까 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제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줘야지 어떻게. 네, 줄 건 줘야죠. 그렇지만 필요한 건 가져가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먹고 잘했다. 에휴, 참. 권리금은 무슨 권리금. 그러고서 이제 마음 내려놨어요. 그래, 이제 헤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수요일이 됐는데 또 강도사님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연락이 다시 왔어.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애가 태어나는데 셋째가 태어나요. 근데 지금 둘째까지 아내가 키우고 있는데, 셋째는 태어나면 셋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가 타코야끼 팔고, 목회 사역하고, 애까지 또 그렇게 나면은 애도 봐야 되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셋째가 태어나면은 아프면은 또 뭐 병원 데려가야 되고 이런 걱정을 하는 세상적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웬만하면은 그냥 하는데 우리는 부모님이 둘 다 연로하셔갖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애를 봐줄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나는 생계도 이어야 되고 또 사역도 해야 되고 학교학교를 팔아야 된다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야. 다문화요? 아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봐줄 사람이 없대, 애를 낳으면.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미루려고 또 사장님한테 사장님 한 7월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사무실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건 안 돼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아니 그러면은 목회를 요번에 새로 개척을 안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한 7월부터 한 8월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 교회에 예배당 얻으려면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게 500만 원, 6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어디 새로 교회가 개척하려면은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리고 교회도 안 준다고. 제가 아는 후배도 이렇게 교회를 알아보는데 교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안 줘가지고 건물주가 그래서 저 변두리에다가 개척했다고. 그럴 바에야 여기 보증금을 주고 그리고 월세를 몇 달 내더라도 새로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 싸고 또 하나님이 이거 주고 가라는 마음 주셨는데 필요한 거 우리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할 거면은 월세 내는 게 낫다. 그랬더니 또 그런가요? 그러네요.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무 그냥 세상적인 말로만 하는구나. 이런 마음, 갑자기 잘못 말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그렇고,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고, 자, 할 거요, 말 거요는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시라고. 저도 하다 보니까, 이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면 순리대로 쫙 되면은,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엄청 많이 기도해야 되고, 3번 금식 기도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포기할까도 하고, 그게 수십 번도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고 계속 금식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쉽게 되는 법이 없다. 악한 영이 계속 시험한다. 황도사님도 마찬가지일 거다.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되는 거 사단이 원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그래 천천히 해라. 그런 마음 주시면 안 하면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마음 주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분명한데 그러면 해야 된다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제 경험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지신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될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책임지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라고. 저도 금식기도 3번이나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저기로 가게 됐다. 끊었어요. 그리고 2시간 뒤에 전화 왔어요.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3달치 월세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저하고 통화한 그날 저녁에 계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보면은 불가능하고 월세 아깝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3달 뒤에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당장 해도 되고
세 달 뒤에 해도 돼. 왜? 세 달치 월세는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딸들도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저것들이 좋은 신앙으로 잘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걱정이 더 많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간증을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의 성공 보기에 초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초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 이번 주도 하겠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기.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딱 마음 주셔야지. 저처럼 막 인간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마음 주셔야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께 물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묻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 뭘 봐야 될까요? 네? 성경을 열심히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간증 동영상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찬양 동영상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듣기만 해도 찬양이 계속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자꾸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올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주신 땅이 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갑니다. 두렵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자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지하리니. 우리는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합니다. 소망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눈을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원하신 위대한 꿈을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교회가 300명의 기도 용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300명의 목자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구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목장이 살아 움직이고 목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구원의 작은 방주가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도 큰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소망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주여 소망의 눈 아버지 하나님 가져갈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쏟아질 것에 눈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망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같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하고 하나님 위대한 주님의 사명 주여 우리에 맡겨진 사명 너희 가서 모든 축복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사명 우리가 꿈을 꾸길 원합니다. 위대한 사명으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같이 있는 주님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것을 바꾸길 원합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결단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의 영화와 성공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영적인 일에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한 주간 묻고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옳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